오늘 하나님 말씀, 미가서 말씀,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2달 정도 복음서와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전에 선지서들 강해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선지서 강해를 이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다시 좀 주제 설교를 하고요. 그 전까지는 1주에서 3주, 4주까지는 다시 선지서 강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지서 미가,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이 오늘 제목의 뜻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그 선지자 미가의 이름의 뜻. 이는 땅과 하늘에 주님과 같은 다른 분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인생의 모든 심판과 소망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한 심판의 주님도 또한 유일한 소망의 주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이와 같이 미가가 그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심판과 소망의 주님을 선언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BC 8세기입니다. 이 8세기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선지서들이죠.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BC 8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가, 마지막으로 미가가 등장해요. 이 BC 8세기의 소선지서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죠. 이 BC 8세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했던 때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쇠퇴하고 있던 때였고요. 아수르가 힘을 못 쓰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으로 막강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으로 막강했던 그러한 번영기를 구가하고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왕은 무려 40년 이상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 2세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가 지금 이 선지자 미가가 등장한 이 BC 8세기라는 거예요. 이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8세기 초에 결국 멸망하게 되죠. 여로보암 2세 사후 2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번영과 심판이 공존하는 시대야. 주님의 심판과 또 주님의 그 소망, 그러니까 번영과 심판과 또 새로운 소망이 공존하는 시대. 마치 오늘날의 이 민족의 상황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 북한 땅을 보면 절망이에요. 대한민국만 보면 엄청난 번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소망인가 심판인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임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과 소망의 주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인생의 삶의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다시 세우시는 것, 재건하는 것 역시 주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다 무너져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리시지 않으시고 그 토대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잘못 세워진 것은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리빌드, 다시 재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민족을 향해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을 향해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세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다른 분이 없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믿음으로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 군사를 의지한 것과 산당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거다. 그 선언이 미가를 통해 선언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언하는 이 시대에 남유다의 왕들을 나열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묵시가 임해 있다. 이때 개역개정에서는 묵시라고 쓰는 이 단어 하자, 히브리어는 하자죠. 이것은 이상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 선지자 미가에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이상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보여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하자, 그 묵시, 그 이상이 우리 삶에 보여지지 않으면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상, 그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에 대한 선언을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으로 나아가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 방자히 행하다라는 단어,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 역시 발가 벗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다,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묵시가 있는 자는 주님의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미가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먼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선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다시 보여지는 은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교회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인가? 사람의 기준을 붙들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이상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약 70년입니다. 이 70년에 걸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가의 고향이 모레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레셋은 시골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 모레셋은 마치 남해 정도 되는 거예요. 여수, 남해. 그러니까 시골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시골입니다. 이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35km,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완전히 끝에 있던 그 작은 도시 라기스에서도 가까웠던 그 블레셋 접경의 도시 모레셋의 사람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중심부를 향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케 하시는 거예요. 그 미가는 그 변방에서부터 중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가감없이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소리, 주와 같은 분이 없다. 다시 주님만 될 수 있도록, 그 여호와만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다시 주께 돌이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인 거죠. 이는 스스로 계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는 그냥 그런 도시가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는 곧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은
또한 남유다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수도와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성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언케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아 너희가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실 때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들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쉐마죠. 쉐마. 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인데, 그 쉐마라고 하는 뜻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들어줄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선언이에요. 마치 판사의 선고와 같은 그 선언이 쉐마라는 뜻인데, 이거는 고소할 때도 쓰여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것을 귀를 기울여라 다시 주목하여서 들어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우리 듣는 자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듣는 자의 중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리면 좋고 안 들리면 어쩔 수 없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들리면 기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묵시와 상관없이 방자히 행하여서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서 복을 받고 살게 되고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쉐마, 너희가 자세히 주님의 이상과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임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중심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겸손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성전에서부터 너희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미가는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전, 거룩한 곳이죠.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카도시 헤칼인데, 이 칼빈은 지금 주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에 대한 주석을 땅에 처소하는 대비되는 하늘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보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그 성전,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는 좀 대비되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성전 가운데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고 있는 놀라운 그 광경을 미가가 보고 또한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우레와 같은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치 주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선언됐던 것처럼, 오늘 미가에게는 하늘 보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 심령 가운데 심령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오늘 3절 말씀이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시온에서부터 주님께서 나오셔서 야라드 하시는 거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실 것이다. 이 처소, 3절에 설명하는 이 처소는 성전과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구별된 장소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 마치 시편 24편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곳, 주님의 처소, 여호와의 산, 시온입니다. 그 시온에서부터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거죠. 땅에 높아진 모든 것들, 그 성읍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 이때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 이 바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유다의 3당을 의미하는 단어랑 동일하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산당을 심판하시다라고 하셨을 때 그 유다의 산당이 또한 바모트예요. 근데 이 땅의 높은 곳이 바모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그 거룩한 곳에서 나오셔서 심판을 확정하신 그 대상은 이방 신전들입니다. 유다의 산당들이에요.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들인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밟겠다.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의 높은 곳이라는 이 바모트 등은 군사 요충지입니다. 이 군사 요충지라는 의미는 말과 군대가 있는 곳이죠. 힘의 근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부 군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땅의 높은 곳들에 군사시설, 요충지들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동시에 종교적인 산당들을 함께 놓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산을 세워놓고 높은 곳을 세워놓고 그곳에 말과 군대를 놓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음행의 대상, 우상도 놓게 되는 겁니다. 우상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음행의 근원이 되는 우상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병거를 다 직접 밟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주어진 겁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 밟다라고 하는 단어 다라크는 타작하다, 짓밟다라는 단어와 함께 마치 우리가 화살을 쏴보신 분 계신가요? 활을 쏠 때 활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발로 밟아야 됩니다. 활시를 할 때는 발로 밟고 활시를 올려야 돼요. 그때 발을 밟고 활을 시위를 당기다라는 뜻이 또한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을 밟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밟고 활시를 당겨서 지금 땅 밑에 그 거룩한 주님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높아져 있는 그 산당들을 향해 주님의 활시위가 당겨져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그 화살이 쏘아질 것만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불화살이 임하게 되기 직전의 그 상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상태예요. 그때 주님의 이제 화살이 활시를 떠나가는 겁니다. 불화살이 이 땅을 향해 쏟아지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시위가 이 땅을 향해 쏘아질 때.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모스, 요나, 호세아까지는 그 선지자의 선언까지는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심판이 확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돌아와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미가에 이르러서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향한 심판이 확정된 겁니다. 이미 활시위를 떠나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미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다 우리가 다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주님께서 활시위를 당겨서 주님의 불화살이 이 땅을 향해 쏟아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환난과 징계와 심판의 이유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때 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았다라는 단어, 이 허물, 이 파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배도를 의미합니다. 반역,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 하나님을 향한 변절, 배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사실은 종교 통합, 그죠? 종교 혼합,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는 무서운 죄인 거죠. 그것이 야곱의 허물, 사마리아, 유다의 산당, 예루살렘의 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그 선언이 선포됐을 때는 돌의 무더기와 기초가 드러나고 우상이 부서지고 음행이 불살라지고 깨트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정된 심판의 선언이 지금 선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 성읍이에요. 사실 사마리아는 주님이 버리신 성읍이 아니라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지켜주셨던 성읍, 사마리아라는 이름 뜻이에요. 또한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평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의 안전한 울타리가 제거된 거죠.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셔서 사마리아의 그 번영과 복과 부와 그 안전이 확보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니까 이제는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화,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제거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불에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제거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민족 교회에게도, 또한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이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과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전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나의 산당에 세웠던 우상과 군사로 말미암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온에 계신 거룩한 주님으로부터 이 안전이 확보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 근처에 가면, 저희 집 근처가 이 근처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집을 얻게 되었는데 사당 쪽에 있습니다. 사당.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저희 집에서 사당까지 한 5분 거리예요. 5분 걸어서 5분 10분 정도 거리인데, 사당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당이 거의 동서남북 다 엄청난 술집과, 이거 술집이 정말 많아요. 술집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밤에 가면은 다 막 이렇게 회식하고 있고 이런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그것을 지나서 사당역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당역을 중심으로 다 그런 활락가인데 딱 이 초등학교를 기점으로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초등학교 주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이 장소만 구별될 수 있었을까? 초등학교 때문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그 초등학교가 없었으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밤에 나가면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과 그 바로 앞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법적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것들, 유해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정말 평안한 안전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안전을 주시는 그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라는 거야.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너가 주인이 되라, 너의 힘과 영향력을 더 취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너 안전한 울타리, 너의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그 평화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정과 평화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새 언약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보호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둘러 진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백성과 민족교회는 주님의 말씀의 이상 안으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내가 보기에 섬기기에 좋은 것들을 붙드는 것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과 같은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다시 안전한 주님의 울타리로 들어갈 때 주님의 평화가, 진짜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줄 우리가 간구하는 심령으로 정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안전한 울타리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류탄에서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 수류탄의 폭발력을 지켜주는 것은 안전핀이에요. 그러나 그 안전핀이 제거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죠. 5초 안에 그 수류탄은 터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아모스 4장 1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 아모스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보여지는 8절 이후에 남유다는 남유다의 모든 도시를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주어져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도 그렇게 무너뜨리겠다.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캠핑해 보신 분들은 알죠. 이 불붙는 나무 조각. 이 불붙는 이미 불이 붙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아직 불이 붙어지기 전에 빼내는 나무 조각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빼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한번 하늘의 은혜를 비춤을 받고도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성읍이 이제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허물로 인한 무더기가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야. 이것이 오늘 선지자 미가의 애통과 애곡의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애통과 애곡은 죄의 심판과 징계가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 그 중심부 성전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애통과 애곡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우리 안에 다시 애통과 애곡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가의 심정 같은 이 애통과 애곡함으로 정말 회개의 기도죠. 이 민족을 향한 회개예요. 우리가 이 70년 동안 북한 땅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진실로 기도하지 못했고 저 주님이 주셨던 민족적 사명과 그 기도를 잃어버렸던,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도를 떠나가게 되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 애통과 애곡,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애통과 애곡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이때 오늘 7절 말씀인데 결국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기생의 값을 받게 될 거다. 그들의 음행을 저질렀던 그 음행의 값을 그대로 받게 될 거다라고 마지막으로 미가는 남유다를 향한 경고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지금 남유다를 향한 경고예요. 남유다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값이라고 하는 단어, 에트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당시에 우상 숭배가 그냥 일어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창기들에게 값을 주는 겁니다. 창기들에게 값을 주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는 그 음행의 값이 에트난이에요. 예물이에요, 예물. 근데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우상을
위에서 드렸던 그 애튼한 그 예물이 너희가 그 이제는 예물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뿌린 대로 거두겠다, 거두게 하겠다 이런 말씀과도 인과응보적인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음행의 값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음행의 값이 되어서 성경은 아수르를 음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로 묘사된 아수르의 음행의 값으로 팔려가게 될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그 결과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고가 8절까지 끝나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 선고인데, 이 성읍들 남유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읍들을 우리가 세보면 12개입니다. 12개보다 더 많죠. 사실은 남유다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이 12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남유다 도시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에요. 한 도시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선언입니다. 12는 히브리어적 개념으로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심판과 징계가 예루살렘 가드, 베들레아브라, 이 베들레아브라는 베들레헴입니다. 사빌, 사남, 베데셀, 베데셀은 베델이고요. 마롯, 라기스, 가드모레셋, 악십, 마레사, 아둘람.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남유다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 중심부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불화살이 쏘여지는 심판이 아둘람에까지 이르게 될 거다. 이 아둘람이 어딘지 아시죠? 아둘람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피난했던 그 성읍, 다윗이 피난했던 장소가 아둘람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둘람에 피난한 것과처럼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피난하게 될 것,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선언이기도 해요.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미가서 1장 16절에는 너희 머리털을 대머리처럼 깎으라 라고 하는 결정적인 선언이 주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머리를 대머리처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머리를 깎아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는 깎으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 머리를 깎게 되냐면 도시 하나가 완전히 파괴될 때, 전쟁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만 하나님께서 머리를 깎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24절 같은 경우는, 이사야도 BC 8세기 선지자죠. 그때의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게 될 거다. 굵은 베옷을 입게 될 것이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운 대신하게 될 거다. 많은 머리털이 대머리가 될 거다. 도시가 파괴될 거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5장 1절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깎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너의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살리실 자를 살리신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아직 사로잡혀 간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완료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안양대학교 김창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선지자적 완료형이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선지자적 완료형이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 그러니까 어떠한 더 이상의 1%의 근거도 남아있지 않은 확실한 심판의 완료적 선언, 그것이 그들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심판의 완료형으로 쓰인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이 16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결과,
이 형벌의 결과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확실해요. 이 심판의 근거, 우상숭배와 금사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높은 곳에서 우상숭배를 자행한 것, 그리고 높은 곳에서 말과 병거를 자랑한 것, 군사를 의지한 것과 우상을 숭배한 것.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울타리가 다 제거되고 평화가 제거되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원인이다. 이 다윗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취했던 영광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더 이상 주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군사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그것이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미가 선지자가 이 남유다를 향해 선언했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더 이상 군사와 말, 군병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가서 1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미가서 7장은 하나님의 소망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도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과 회복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황무지가 재건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소망이, 회복이 주님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민족을 향한 징계와 심판, 환란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이상을 다시 보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시 구원의 소망이 주어진다. 다시 하나님의 그 평화와 안전의 울타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선언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선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디입니까? 지금 미가서 1장에서 남유다 12개 도시가 무너질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 그 지방, 시골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자 중에 높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폐허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생명의 집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사실은 미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과 절망 가운데 사실 유일한 소망,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소망의 주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릴 분, 진정한 통치자, 진짜 왕이시죠. 이 땅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지혜의 근거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있어요. 정말 왕은 주님이신 거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들, 거룩한 그리스도기들, 약속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보호하셔서 주의 길, 주의 도로 이끌어 주셔서 살 길을 내어
주시는 거죠. 이처럼 미가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선언이 주어지는 근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을 붙들어야 할 이유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1000년 뒤 미가서를 통해 다시 선언되어지는 것이고 미가서부터 700년 뒤에 성취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확증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증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이상이 임한 자들만 아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후패하는 옛사람과 함께 죽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그 약속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리까지 그의 인생을 끌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풍파와 파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심판이 남유다 가운데 12개 성읍에 완전히 주어지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소망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회복, 그 소망. 저는 그 소망과 그 회복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대한민국,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임을 사실 저는 믿어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거짓된 우상과 나의 힘, 군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믿음의 사람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회복이 되는 것, 재건되는 것, 다시 리빌드 되는 것,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50만의 군사가 100만으로 되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 무너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회복되고, 무너진 평화가 다시 거룩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평화가 주어지고, 제거된 울타리가 다시 그 성읍 가운데 쳐져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를 주님께서는 성취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아이러니하죠. 다른 걸로 주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그 무너진 폐허 가운데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들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된 이 근거가 잘 돼서 간 게 아니라 엄청난 교회의
박해, 심판이죠.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미가서 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다시 정의롭게 되고 주님의 용기 있는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이상을 보여주실 때 환난 날에 우리가 그 야곱의 허물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 18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소망의 약속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서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시작한 그 미가의 선언은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귀결됩니다. 주님은 남은 자의 허물을 제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 성읍을 밟으셨던 주님께서는 이제는 죄를 밟으시고 사망과 저주를 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구원 얻고 생명 얻는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들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의 선언처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폐허가 되죠.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700년이 흘러요. 그리고 700년이 흐릅니다. 그때 이 무너졌던 예전의 영광이었던 그 울타리가 되었던, 울타리가 쳐졌었던 그 도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한때는 번영했던 도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내어서 너의 목을 축이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것은 제한적인 물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는 내가 팠던 그 야곱의 우물의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무너졌던 사마리아를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때, 그 땅에 주님의 백성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샘 물을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그때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이 이 열방과 온 우주와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의 왕이시고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 영과 진리의 성령 충만함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이 민족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그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모두 무너지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생명샘물을 마셔 하나님 구원 얻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의 말씀을 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